지난주에 제가 3개월 만에 복귀를 했는데 지난주 어린이 예배여서 오늘이 이제 첫 복귀 예배 같은 느낌이 조금 듭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또 진심으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24절, 25절,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원래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모일 때는 어버이 주일에 우리 그 장로님과 권사님을 위한 어떤 선물도 준비하고 이렇게 간단한 이벤트들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봐서 이렇게 설교만 어버이 주일과 관련된 것으로 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특별히 저희 교회가 사실상 어르신들께서 함께 하기가 쉬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으로서 저희 교회 어른으로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든든한 마음입니다. 축복 가득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그 어버이 주일이 되면 어버이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인가 혹은 기독교와 이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그런 설교를 그동안 준비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모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어버이 주일 때마다 나눈 것처럼 어버이들에게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유롭게 만들기보다 오늘은 좀 어버이들께서, 부모님들께서 좀 반성도 하고 새로운 기획도 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아직 자녀가 없는 분들에게는 나중에 자녀가 생기면 어떻게 자녀를 키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기도 하고 또 자녀로서 부모를 바라볼 때 부모에게 무엇을 선물해 줄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많은 역할들이 나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사도, 그 외에도 수많은 역할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역할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기독교적인 통치의 방식은 왕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네노라 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상 겁도 없이 그런 설교를 하죠. 그렇게 설교하시는 이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왕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명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직분들, 이 역할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원할 것처럼 그 역할들을 표현하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예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예수님의 영원성을 설명하기 위한 방식으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의 예를 든 것이지 그 왕, 선지자, 제사장과 같은 직분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당장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상황 가운데는 왕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고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셨고 선지자셨고 제사장이셨기 때문에 혹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불리셨기 때문에 그것이 기독교적인 가치이고 영원하게 우리에게 남겨져 있을 역할이라고 본다면 성경적 표현으로서의 은유나 직유를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개념입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하는 은유적 표현을 할 때 내 마음이 진짜 호수라고 표현한 게 아니죠.
내 마음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호스라는 것들을 빗대서 내 마음을 표현한 거죠.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겁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것은 일종의 은유적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직분과 역할 속에 예수님을 담아내기 위한 어떤 방식인 것이지, 그 역할 자체가, 그 직분 자체가 영원할 거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사실상 구약시대에는 없었던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있었던 것들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할들은 영원할 것이며 창조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남겨놓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모라고 하는 역할은 매우 다릅니다. 이건 아예 창조 섭리 속에 있는 역할입니다. 태초부터 존재했었던 역할이죠. 뗄래야 뗄 수 없는 역할입니다.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관계가 없이는 이 세상은 존속될 수가 없습니다. 왕이 없이는 얼마든지 존속할 수 있고, 지금도 우리는 왕이 없이 존속하고 있습니다. 왕이 기독교적인 가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틀린 아주 대표적인 이유는, 지금은 우리가 왕이 없이 살아가고 있고 선지자나 제사장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가 그것을 대체하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엉뚱한 표현으로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드러난 현상만 봐도 그러한 직분들은 지금 없어졌죠. 그리고 사실상 이스라엘이 출범하기 전, 그리고 이 시대가 초기에 생겼던 부족사회 당시에는 다 없었던 직분들이었죠. 그렇게 중간에 인간이 만들어서 생겨난 직분이자 역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관계는 다릅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창조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건 일종의 어떤 속성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녀를 의도적으로 갖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성애적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생물학적으로 애초부터 낳을 수 없는 그런 설정 가운데에서 가족을 출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사실상 자녀를 갖기 위한 어떤 움직임이 있죠. 그건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부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족의 기본적인 구성을 해체하고자 하는 운동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가정의 구성이 인간을 억압한다라고 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왕이나 제사장 같은 것들을 고전적인 역할로 보는 사람들은 아주 보수의 극단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모와 자녀,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이 가족의 구성 원리 자체를 부정하는, 그래서 그것들을 뛰어넘는 포스트 패밀리, 가족 구조 자체를 해체하고 다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재시작하기를 원하는 어떤 사람들의 움직임은 아주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거죠. 그게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 제도로 가다가 지금은 가족 자체를 해체하고자 하는 어떤 사람들의 움직임들도 있죠. 그 사람들의 움직임이 왜 만들어졌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렇게 가족 중심으로 인해서 생겨진 어떤 권력 구조와 가부장적인 억압 구조 속에서 반작용으로 발생하는 그런 사람들의 가치 자체가 왜 생겼는지도 이해가 되고, 어느 정도 일면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냥 본연의 모습으로 영혼 가운데, 여기서 영혼이라고 하는 건 인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생물학적인 원리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심리적인 기제에서 그냥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하나의 역할만 남겨놓는다면 그게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인간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생성됐다 사라지고 또 흩어졌다 모이고 하는 많은 역할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없었다가 지금은 생기고, 지금 있다가 과거에는 없어지고, 과거에 있다가 사라진 게 지금 다시 나타나는 많은 역할들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꾸준히 지속되어 온 역할이 뭐냐는 거죠.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많은 가치의 도전들은 있을 수 있으나 그런 도전이 아직 확증되거나 증명된 것들은 아니니까, 그런 도전들은 차치하고 지금 우리가 현상적으로 확인 가능한 시선 안에서만 볼 때 모든 역할들을 다 해체하고 하나만 남긴다면 그게 뭘까? 당연히 더할 나위 없이, 변명의 여지가 없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해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해체되는 순간 인류는 끝나는 거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해체하자라고 주장하는 순간 인류의 역사는 단절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가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다른 부모가 자녀를 갖는 형태로 인류를 보존하는 방식 외에 다른 어떤 AI나 무슨 어떤 복제나 하는 방법들로 수많은 가능성들을 타진하고 있죠. 그건 다 가능성이죠. 아직 우리 눈앞에 펼쳐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실제로 가능한지도 모르죠.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아직 벌어지지 않은 사건 갖고 자꾸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지금의 가족 구조가 만들어내는 억압에 반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해체주의적인 가능성들 말고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단 하나의 역할만 남겨놓는다면 그게 무엇일까? 부모죠. 그건 우리에게서 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미래에 뭐가 닥쳐올지는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모든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건 사라지지 않는 역할이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이 구도를 어떤 의도에서든 생물학적인 신체적인 우리의 몸 가운데 담아내신 이유는 우리에게는 정자가 있고 자궁이 있고 난자가 있죠. 이렇게 생물학적인 원리 안에 담아내신 이유는 거기에 뭔가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게 좋아하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 역할 가운데 부모와 자녀의 역할 가운데 뭔가를 담아내시기 위해서겠죠. 의도가 없이 움직이는 하나님은 아니니까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아무런 의도 없이 그냥 움직이는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면 그 가운데 어떤 역할이 담겨 있을까?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 하나님은 왜 굳이 다른 복제의 방식으로 플라나리아처럼 복제의 방식으로 인류가 번성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억압과 권력의 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부모와 자녀의 구조로 인류를 만드셨을까? 그것도 단지 3개월, 6개월 만에 독립해서 자기 스스로 성체가 되어서 부모를 버리고 벗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아무리 빨라도 6년, 일반적으로 보통은 20년을 양육이라고 하는 체계 속에서 성장해서 독립할 수 있는 구조로 인간을 만드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의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보수적이니까 당연히 성경은 2000년도 전에 쓰여진 것이니까 그런 보수적인 입장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2000년 전의 어떤 성경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위에 생겨난 수많은 가족을 해체하기 위한 많은 변론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있고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지만 그 타진된 가능성이 실천된 적은 없으니까요. 실현된 적은 없으니까요. 저는 그것이 실현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분적으로 소수적으로 발생할 수는 있으며 그 부분적으로 소수적으로 발생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과는 별개로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데 그렇게 격려하고 그 소수적 선택들에 대해서 보장해주며 응원해주는 것과는 별개로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 있는 현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 하나만 남긴다면 남을 그 역할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부모라는 겁니다. 이거는 대체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현상적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부모라는 게 불편하다면 우리 애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고아도 있고요. 부모와 관계가 단절된 사람도 있고요. 부모로부터 오히려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으니까 부모라는 말이 불편하다면 최소한 양육자라는 이름으로라도 우리에게는 그 누군가가 우리를 키워준 사람이 반드시 있죠. 그래서 부모라고 하는 입장은, 부모라고 하는 역할은 기독교적 세계관 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거는 언급하지 않고 다루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어버이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성경적인 가치에서의 기념일은 아니죠. 주일이나 혹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유월절이나 이런 행사와 같은 건 아니죠. 인간이 만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독교적인 가치 가운데서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
어린이 주일이나 스승의 주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부모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절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우셨나요? 여러분은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으셨나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나요? 반대로 부모인 여러분이라면, 지금까지의 질문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질문이겠죠. 근데 이제 조금 제한된 질문을 다시 드려서,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혹시 부모가 아니신 분들은 방금 전 질문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울 때 무엇을 가르치나요?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무엇을 주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뭔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이유로 부모가 자신이 갖고 있는 삶이나 그 삶의 기준이나 가치를 가르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 이런 운동들이 지금 있죠. 아이들의 인권을 지켜준다는 의미로 부모가 갖고 있는 신앙을 전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자녀도 자신들의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의미로,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 준다라는 의미로 부모가 갖고 있는 신앙을 전수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가 갖고 있는 의를 전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도 있죠. 저에게 그렇게 종종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건 아이들의 선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이 만나볼 수 있죠. 지금 사회에서는. 그런 주장은 점점 크게 확대되고 있기도 하죠. 아마도 부모로부터 무엇인가에 대한 강요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독교적인 가치와 의에 대한 기대, 의를 향한 삶의 결정과 자본주의적 체제, 자본주의적 가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당연히 기독교적인 가치, 의를 향한 발걸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본주의가 의를 대변할 만큼 중요하다고 우리가 입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아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신앙과 의를 전수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그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의 교육도 그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고 가르치지 않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이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다 그러면 안 보낼 수 있나요? 수학을 공부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안 시킬 수 있나요? 시험 보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걸 보장해 줄 수 있나요? 학교라는 체제가 싫다라고 하면 그걸 보장해 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이게 어불성설이에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이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기독교를 변호하고 의로움을 변호할 여지가 자신에게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가치가 자본주의만 못한 거예요. 반대로 자본주의는요,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도 이 아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 개념은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도, 교회가 가르치지 않아도 편만하게 이 세상을 살며 모든 정황 가운데서 확인 가능해요. 굳이 가르치지도 않아도 알아요. 떠도는 유튜브와 텔레비전과 학교와 선생님들도 다 이걸 얘기해요. 친구들도 오죽하면 지금 1위 직업이 건물주예요. 세상에. 공무원도 지나갔어요. 공무원도. 원래 공무원이었죠. 그것도 지나갔어요. 건물주예요. 이제는. 부모가 굳이 자본주의를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는 자본주의로 평만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이들이 자본주의적 이해가 강하게 작용해서 이 아이가 경제관념에 뛰어나기를 바라죠. 어릴 때부터 주식을 가르치고요. 주식을 주기도 하고요. 이걸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그게 큰 도움을 준다고도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신념으로서, 부모가 믿고 있는 신념으로서의 신앙과 부모가 생각하는 의에 대해서는 전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일괄적으로 나는 신앙이나 의도 전수하지 않고 자본주의도 전수하지 않고 어떤 교육도 이 아이의 결정에 맡기겠다라고 한다면 인정. 그건 인정. 근데 이 두 개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라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이를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겐 이미 중요한 게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저 하찮은 것으로 떨어져 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선한 내 자녀, 적당히 타협하며 악한데 부유하게 사는 자녀, 어떻게 살길 원하시나요? 물론 선하고 의로우면 너무 좋겠죠. 그렇게 키우는 게 제일 좋겠죠. 선하고 의롭고 부유하면 너무 좋겠죠. 그게 제일 적합하겠죠.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내 아이는 이 둘 중에 하나로밖에 살 수 없다면, 가난하지만 의로운 자녀, 적당히 악하지만 부유한 자녀, 고민해 보시기 바래요. 어떤 자녀로 키우기를 원하시나요?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끊임없이 설 수밖에 없어요. 부모로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계속 섭니다. 이 선택은 1년에 한두 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두 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나타나요. 매 순간 나타나죠. 그때 부모들은 계속 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전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가운데 선택해야 되는 지점들이 생겨요. 하다못해 친구들이 무엇인가로 싸우고 왔을 때, 돈 문제로 어려움이 생길 때, 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 내 아이에게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무엇을 어떤 입장에서 나는 이야기할 것인가 하는 고민은 계속 생겨나죠. 굳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신앙하고 의로움을 자꾸 연결시키고 있는데, 의로운 것이 굳이 신앙을 통해서만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의로움은 가르치되 신앙은 가르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의에 대한 근거를 사람은 계속 찾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이걸 해야 하지? 어릴 때는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근거만으로 충분히 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춘기가 지나면서 내가 내 의식을 갖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이제 그 의에 대한 근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모든 인간이 그래요. 이거는 벗어날 수 없어요. 이유 없이 착한 것, 이유 없이 의로운 것은 불가능해요. 그 의로움엔 반드시 근거를 찾습니다. 나는 왜 의롭게 살아야만 하는가? 제가 너무 많이 봤고 너무 많이 들었어요.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과 청소년들로부터 돈이 생기고 돈으로 인해서 내 삶에 안정이 생긴 다음에 신앙을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는 사람은 저는 오히려 참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돈이 생기고 삶의 안정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내가 힘들 때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 생존의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생존의 문제가 끝나고 나면 신앙은 선택의 문제로 전환되면서 버려도 되는 게 돼버려요. 의인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디모데전서 6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견건을 이익의 방도로 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의가 이익을 가져다주는, 자본주의적 결과물을 가져다주는 동력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내가 의로우면 자본이 생기기 때문에, 의로움은 축복받아 자본이 생기기 때문에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의를 선택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을 갖는 거죠.
너무 많아요. 한국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죠. 한국 사회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내가 부유하고 부족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취미생활처럼 전락해버릴 수도 있어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에는 근거를 반드시 찾아냅니다. 그냥 의롭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게 악해요.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전적인 타락이에요. 의롭기 위해서 어떤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이 의로움이 내게 이익을 주든지 아니면 의롭지 않으면 벌을 받든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의가 의 자체로 서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경의 가장 궁극적인, 아무런 이익의 방도가 없어도 내가 의로움 때문에, 의로움이 나의 삶의 모든 동력이 되는 것, 그것이 성화죠. 그것이 영화의 단계예요. 그걸 향해서 우리는 성장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 제가 계속해서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를 한 거니까 더 자세하게 안 할게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성장을 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요. 그 뒤에 그럼 왜 그래야 하는가를 인간은 자꾸 묻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이게 본질이고 이게 가장 큰 행복이고,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만드는 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히 남을 것, 모든 돈들은 자본은 다 사라지니까요. 이것만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으로 우리를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거죠. 이 동력이 없으면, 이 근거가 없으면, 의를 행하기 위한 근거가 없으면 의는 유지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과 의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신앙과 의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의 전수라고 하는 건 의의 전수와 떨어져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난 기독교 신앙이 싫어요. 오케이. 그 이후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는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역사와 논리적 전개 속에서 의를 이익의 방도이든 신앙적인 이유이든 그 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누군가, 그 의의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지 않으면, 그 근거가 있지 않으면 인간은 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전수는 의의 전수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부모 이야기 하다가 왜 자꾸 이 의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겁다 그래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계속해서 몇 개월에 걸쳐서 잠언을 나갔죠. 그걸 쭉 같이 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그냥 그 말 자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지혜라고 해서 똑똑하게 뭔가를 처리하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잠언에서의 지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그럼 여기서 의와, 즉 선행과 분별력을 갖고 있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볼 때 뭘로 인해서 기쁘냐면, 어떻게 부모를 즐겁게 하냐면, 자녀가 무엇으로 부모를 즐겁게 하냐면 의로움으로, 지혜로움으로, 의로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함으로 부모를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는 자녀를 볼 때 내 자녀가 무엇인가 부유함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내 자녀가 의로운 것으로 말미암아 기쁘다는 거죠. 내 자녀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걸 보고 기쁘다는 거죠.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거는 기대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다른 걸 기대하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선물로 의를 줄 수는 없죠. 부모가 자녀에게 재물을 기대하면 자녀는 부모에게 재물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상호관계죠. 우리가 의를, 어떻게 사람을 의롭게 만들고 어떻게 그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들 것인가는 도덕책에 있지 않아요. 도덕은 성적을 내죠. 학교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한 지는 벌써 수백 년이 됐어요. 못해요. 교회가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죠. 교회가 삶의 공동체가 될 때는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만, 주일에 만나서 1시간 동안 설교나 성경 프로그램을 해주는 것만으로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한 근간을 마련해 줄 뿐이에요. 기초적인 작업을 해줄 뿐이죠. 결국 그 역할은 부모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억압이 될 수 있어요. 자녀의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부모는 가르치고, 부모는 의로움을 보여주고, 말로 가르치고, 그 삶을 선택하는 건 자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의 선택을 위해서 부모가 아예 그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이건 이상한 거예요. 뭘 선택하겠어요? 가르치지 않는데. 당연히 가르친 걸 선택하겠죠. 자본주의는 온 천지에서 다 가르치니까요. 방송과 학교와 아이들의 삶과 드라마와 영화와 온 천지에서 자본주의는 다 가르치니까요. 그럼 자본주의적 아이들이 만들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수준이에요. 여기에 부모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 기독교가 의로운 능력을 상실하고 돈을 벌게 해주고 병을 낫게 해주고 소원을 들어주는, 욕망을 채워주는 종교로 전락해버렸죠. 기독교가. 부모의 마음도 그럴 거예요. 부모의 마음도 내 자녀가 돈을 벌고 병을 낫고 모든 소원을 충족하며 욕망을 채워나가기를 바라죠. 제가 말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기를 바라죠. 의롭기를 바라시나요? 둘 중에 선택해야 한다면. 선택의 길에 우리는 계속 놓인다니까요. 사실상 성경은 온통 의로운 성도를 기대하는 내용으로 가득해요. 부유해져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다르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 시대의 부모란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부모의 역할을 잘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부모인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시나요? 자녀인 여러분들은 부모로부터 무엇을 받기를 기대하시나요? 이 시대의 부모라는 건 재정 지원을 잘해주고 돈 벌 능력을 길러주고 뒷바라지를 잘해주는, 경제적 뒷바라지를 잘해주는 그런 역할로서 부모, 그렇게 해야 부모로서의 적합성이 있다고 인정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를 잘 만났다라고 하는 그 표현 가운데는 뭐가 있나요? 경제적인 게 있죠. 그러나 부모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는 그렇게 재정 지원해주는 존재로 성경이 정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잠언에 보면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아이가 굶지 않게 만들도록 부모의 역할을 규정해 주기도 합니다. 잠언의 다른 곳을 보면.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잠언의 다른 곳엔 부모가 자녀가 굶지 않도록 만드는 그 가르침이 있죠. 그리고 자녀는 부모가 굶지 않게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에. 그게 상호관계죠. 그게 성경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경제적 관계예요. 그러나 그건 부수적인 작용이에요. 훨씬 더 중요하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이에요. 의로움을 전수하고 의로움을 보여줌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자녀의 의는 부모에게서 나고 부모는 자녀가 의로울 때 기뻐하는 것으로 기본 전제를 갖고 갑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잘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영향을 부모로부터만 받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다른 영향들도 받기 때문에 친구를 잘못 만나든 다른 특별한 경험을 하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잘못되는 것이 온전히 다 부모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부모가 잘 가르쳐도 의의를 전수해도 신앙을 전수해도 신앙을 떠나고 의의를 떠나서 돈을 추구하고 악을 추구해가는 자녀들은 얼마든지 있죠. 그러나 최소한 부모의 역할은 그러하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면. 그 부모와 자녀가 신앙으로 엮인 관계라면 최소한 이 부담, 내가 의를 전수했는가? 자녀는 부모에게 의를 보이고 있는가? 하는 부담은 있는 게 맞다는 거죠. 자녀에게 의를 가르치고 의의 모범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연스럽게 신앙인들의 가정에서 나타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왜 나는 다른 부모들처럼 부모를 잘 만나서 부유하지 못했는가 이렇게 원망한다면 그걸 미안해할 게 아니에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삶은 그런 게 아니야. 인생은 그렇게 부유함 가운데만, 경제적 부유함 가운데만 있지 않아. 오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이는 그런 가사가 나왔죠. 무엇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이는 걸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축구 선수, 최고의 축구 선수가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높인다. 무슨 가수상을 받고 배우들이 무슨 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 그걸 보고 따라해야 한다. 장관이 되고 판검사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 전혀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그들이 얼마나 의로운가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죠. 부모도 동일하게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십계명에서 왜 부모에 대한 계명이 실천적 계명의 첫 번째 계명으로 들어갈까요? 이런 하나님의 욕망, 제가 욕망이라고 표현해 죄송한데 오늘을 얘기하다 보니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바람, 이게 부모에게 고스란히 가는 것이 신앙인으로서의 부모의 마음이고 신앙인으로서의 자녀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부모로서 의를 행하고 부모로서 의를 가르치며, 자녀들은 부모에게 의를 보임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런 신앙의 가정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부모를 세우시고 또 부모를 통해서 의를 가르치고 전수하여 이 세상의 의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만들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모와 자녀를 통하여 그렇게 의가 잘 전수되고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내가 자녀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 부모에게 무엇을 기대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부모, 그런 자녀로서 의를 가르치고 의를 행하는 그런 단란한 신앙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